새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 인류의 조상 되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여서 오히려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가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저주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가난과 저주, 죄와 질병,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목표를 비껴간 그러한 모습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육신은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후에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인데,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는데, 돈을 주고 사올 때 노예를 속량시켜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단어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구원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도 이 어떤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노력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인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부인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드리니까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 통성기도만 좀 하지 말라고 좀 목사님께 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다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어색해서 몇 번 압력을 넣었는데 요즘 그 압력이 사라진 걸 보니까 그분도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둘째로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빚을 갚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3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미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는 이제 복덩어리가 되어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권세. 아무리 큰 차가, 덤프트럭 같은 그런 큰 트럭이 막 고속도로를 질주해도 저 앞에서 경찰이 손만 딱 들면 서는 것입니다. 왜? 경찰의 권세가 있어요.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차든지 손을 들면 서야 돼요. 그 차가 외국 고급 승용 차든지 큰 트럭이든지 어떤 차든지 손만 들면 서게 돼 있어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에 경찰관에도 그런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오르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부유해지는 축복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근면, 정직,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주님께 주신 몸을 잘 관리할 때 건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복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을 물고 뜯고 신세 한탄하고 과거의 상처들, 뭐 그 기억력은 좋은지 시시콜콜 다 해놔가지고 30년 전 40년 전 기억 다 하고 앉았어요.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40년 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들러엎은 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고 지금 나는 이렇게 어른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겉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미 속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실패와 가난과 저주와 상처로 얼룩진 나의 옛 모습이 바뀌어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을 피고 감사 찬송 존경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의 과거의 상처, 절망, 실패, 고통, 괴로움은 지나갔습니다. 참 좋은 일만 기억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상처받은 기억을 하면 살려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체조선수, 운동선수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언제 실수하느냐, 지금 그 경기에 몰두할 때는 실수하지 않는데 과거에 실수했던 거 기억할 때 미식들도 안 됩니다. 과거에 잡혀있으면 안 돼요. 김연아 선수가 3번 도는 거, 그거 3번 돌기 위해서 엉덩방을 3,000번 찢었댔는데 그 엉덩방을 찢은 기억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만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함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미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미국이 4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30년 전에 열강의 침략을 받아서 풍전등화가 뜰 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래야 일제 36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했고 6.25 동란 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가난과 절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도 1958년 5월 창립된 이래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이제는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1년 재정의 3분의 1을 구제와 섬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나누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울 시내 1만 8천 극빈 가정에게 생필품 패키지를 전달했고 NGO 국표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가난, 질병, 재난을 당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지금까지 국내 4,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심장병 무료 시술을 해서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해남 따끔마을 천사의 집뿐 아니라 여러 그룹홈을 인수해서 저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00만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산에 다문화 센터를 지어서 그곳에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로 매주 동시통역을 하고 있고 개인 개교회로서는 최대 장애인 교구를 갖고 있습니다. 약 2,000명의 우리 장애우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요. 서울 은평구에 장애인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장애인 센터가 생기면 장애인 복지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200억 원을 투자해서 260병상의 심장병원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절망에 처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그들의 주의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도우려고 하면 그 돕는 것이 때때로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어때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임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든지 성령 충만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갖고 교회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굶고 배고픈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들이 주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주님의 자들을 칭찬했습니다.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사에 실패한 그러한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 저녁 성령운동하는 성령파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순복음교회 와서 불 받은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가 한번 지나고 난 다음 온 마을이 변화됐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그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불황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판사는 죄 짓고 잡혀온 살면서 내 할 일이 없다고 그랬다고는 기록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그 같은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88세까지 42,000번의 설교를 한 위대한 목사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학교, 병원, 고아원, 은행 등을 세우고 노예 해방운동, 금주운동 같은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선 귀한 목사님. 신학자 러브스 존슨은 말합니다. 그의 부흥운동은 거룩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켰고 특별히 사회를 변혁시켰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 성결해지고 감옥이 개혁되고 노예 모욕이 중지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생활은 개선되고 무지가 정복되고 곳곳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나왔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